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할례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소집되고 결론을 맺기를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지 살펴보고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어떠한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 할례라든가 어떤 일, 행함을 통해서 나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어떤 접근이냐면 내가 중심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으로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은혜로,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어가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접근이다.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뭔가 해야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선물로 주셔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얘기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말씀한 구원의 말씀이 아니다. 잘못된 교리다 그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신천지가 전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전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도하는 건 뭐예요? 전도함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바로 나의 멸관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의 뭐가 되냐면 상급이 되는 것이지 내가 전도했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전도했을 때 그 사람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전도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 안 하면 내가 전도해서 영접 안 하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 피값을 통해 구원받는다. 이걸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상급에 해당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구원받는 근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유대인 기독교. 이들은 그 전에 자기들이 믿었던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자신들은 뭐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그들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할례는 받아도 되는 것이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지 꼭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이미 할례 받았잖아요. 할례 받은 자로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았잖아요. 할례 안 받았지만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잖아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만 잘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뭐는 없는 거예요? 상급은 없는 거죠. 상급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왕이면 예수님 믿었으면 뭐도 받아야 맞아요? 상급도 받아야 맞죠. 상급도 받아야죠. 간신히 구원받는 것보다는 예수님 옆에 있다가 구원받은 강도처럼 간신히 구원받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이 있어가지고 상급도 받는 게 맞지. 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은 간신히 받았지만 뭐는 없는 거예요? 상이 없는 거예요.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수 믿었으면 상급도 받아야지. 간신히 구원만 받는 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 선행도 베풀고 그러는 거지. 그냥 간신히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와 상급의 문제는 다른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믿는 자는 뭐도 따라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따라야 된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으로는 행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어떤 전통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민족적인 차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구원받는데 조건은 누구만 믿기만 하는데 예수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은 유대파 기독교인들을 말해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파 기독교인들과 변론이 일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논쟁은 매우 격렬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생겨난 이방 기독교회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놨는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방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언쟁이 심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방침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누가 파송을 한 거예요? 어느 교회가 파송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 선교 정책도 문제 제기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에 대해 할례주의자들이 비난하고 도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의 이방 선교와 함께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교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의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한쪽에서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잖아요. 왜? 내용이 다르잖아요.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종교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했다고 말이죠. 결론을 내야 했다. 이제 보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말하고요. 이 문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할례 문제를 말하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은 예루살렘인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결론을 낼 것을 원했던 것이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 속한 몇 명의 성도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디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3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3절을 통해 디도도 그때 같이 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그랬어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안디옥 교회의 공식 대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서 유대주의 기독교인의 가르침에 동요지지 않았다. 그들의 잘못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된 전송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할례 없는 기독교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고 유대주의 기독교인에 대해 승리하기를 바라는 안디옥 교회의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보냄을 통해서 그것이 정당화되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일행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이 지나가는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는 열성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가는 중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고 가는 도중에도 뭐 했더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비록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으나 유대인들에게는 소외된 지역이면서 큰 성읍에 해당됐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기존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베니게라는 곳이고 한 곳은 사마리아라는 곳인데 그 두 곳을 지나가면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니게는 이방 지역으로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따르면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서 피신해 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된 것으로 짐작되어집니다. 베니게는 어떤 곳이라고요? 스데반의 순교 때 피신해 간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마리아는 누구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곳이에요?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곳이죠.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죠. 기독교 공동체가 빌립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누가는 이 지역들이 바울의 사상에 동조하고 있음을 잠시 언급함으로써 바울의 권위를 더욱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권위를 세우려고 애쓰는 누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합시다.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병원에서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시장에 갔다 그러면 시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는 장사하는 분에게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지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본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 또 입술을 열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온 교회와 지도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된 바울의 모습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과 대조적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회심 후에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는 의심을 받았고 냉대를 받았죠.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후에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결과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편 헬라어 본문에서는 사도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갈라디아 1장 18절 19절에 언급된 예루살렘 방문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언급된 방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장 19절에서는 야고보만 만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만 만났다는 거예요? 야고보만 만났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2장 9절에서는 3명의 사도들을 만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죠. 그래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즉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제자들이 했고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도 세우시지만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더 값진 일인가? 그것은 구분이 없습니다. 국내에도 귀한 영혼인 것이고 해외에도 귀한 영혼인 것이죠. 그래서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 귀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디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수십 년 전도했는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런다고 복음을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을지 우리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차면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계속 전도해도 안 믿었더라도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하나님이 예수님 믿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상 가리지 말고 계속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영혼을 올리는 일이 있습니다. 돌아온 주일에 다 태신자를 작정하셔서 써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수 영접하고 권함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찬양해 봅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선교 여행의 결과에 대해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업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할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임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 일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소개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그냥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러한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하는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임을 사도행전 14장 26절 27절의 말씀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둘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 함께 일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다.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만 영광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뿐이고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예수를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로지 누구에게만 영광 돌리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거듭 강조하여서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저들에게 인식시키고 있어요. 이방인 선교는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방인 성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방인 선교가 되어짐에 누가 강조함으로써 반대론자들의 도전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반대하는 거다? 하나님께 반대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 행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 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 어떠한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를 할 때에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